우리의 삶 속에 가끔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서운함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마음에 모자라 섭섭한 느낌이 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즉 내가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떤 사건에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따라 오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감정이 섭섭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대나 애정이 없다라면 서운함도 없다라고 말이죠. 즉 기대하지 아니하면 서운함도 느끼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떤 상황에 기대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 기대에 안타깝게도 응답의 역사가 없게 되어지면 그 서운한 감정은 아주 얇은 우리의 마음의 유리창을 금가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커져 그만 이 마음의 유리창이 완전히 와장창 깨어져 버리는 경험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운한 감정은 조금 다른 감정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울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불안이라는 감정에도 사로잡히고, 때로는 분노라는 감정에도 사로잡힙니다. 근데 우울, 그리고 분노, 불안, 이 모든 감정과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다른 감정입니다. 우울이라는 이 감정은 스스로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때 주어지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울이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서운함은 상대방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주어지는 감정입니다. 즉 감정의 방향이 우울은 나에게로, 서운함은 남에게로 가는 것이 바로 감정의 방향의 다른 점이죠. 또 불안이라는 것은 누군가 아니면 상황이 나를 삼킬 것 같은 느낌 속에 발생되어지는 감정이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서운함은 대상이나 상황, 그것들과 내가 줄다리기 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과정 속에 서서히 드러나는 감정이 서운함의 감정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노는 어떻습니까? 분노는 충족되어야 될 나의 욕구가 누군가가 침해하고 방해했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그러나 서운함은 내가 상대방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었는데 다른 상대방이 나의 그 만족의 기대감을 채우지 못하였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서운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서운함은 가족이라고, 이웃이라고, 성도라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서도 나타나고, 이웃에게서도 나타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나타나는 게 서운함이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족 간에 나타난 서운함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정의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듯이 빼앗아가는, 그리고 오늘 첫째 아들의 말처럼 창녀들과 먹고 즐기면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 다 소진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그는 가난뱅이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위해 잔치를 배설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잔치의 소리를 들었던 첫째 아들의 마음에 서운함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 서운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9절 말씀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짧은 한 절의 구절에 나라는 고백이 4번이나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즉 지금 내가 제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삐졌다라는 겁니다. 난 너무 서운해요 아버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서운함을 달래기 위해 이것이 다 네 것이지 않냐, 그리고 네 아들,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우리 기뻐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해주면 이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이라고 서운함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 부부 사이에도 서운함이 나타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운함이 나타나고, 그 서운함은 끊임없이 가족 친족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서운함을 우리 감정, 우리 마음속에 밀어넣어져 때로는 그 감정 때문에 가정의 역사들이 깨어져 버리는 안타까움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운함은 가정을 뛰어넘어 이제는 스승과 제자, 그리고 리더와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선포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로마 병사들조차도 회개함으로 돌이키고자 이 세례 요한 곁으로 올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수많은 제자를 이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뒤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어찌하냐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몰려왔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가기 시작하여 자신의 삶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즉 연예인들이 가끔 큰 실망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게 바로 이 모습이잖아요. 자신을 향하여서 환호했던 사람들, 그렇게 박수쳤던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공허함, 외로움, 그것이 충분히 세례 요한에게는 서운함으로 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서운함에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지만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이 선생님, 너무 서운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나타난 사람이 다 사람들을 데리고 가버리니 우리 이거 뭐예요? 하고 지금 그 서운한 감정을 세례 요한에게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라고 서운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묵히 묵상을 하다가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저에게 적용해 보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속 좁은 저 같으면 벌써 삐졌다. 벌써 답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삐졌다, 섭섭해했다, 서운해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참 놀랍지요. 근데 이런 모습도 힘든데 세례 요한을 더 크게 힘들게 만들었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서운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모으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저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수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하게 주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결과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떠나보내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세례 요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크게 쓰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를 위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론은요, 결말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을 미워하는 헤롯 왕에 의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죠? 참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죽는 이 결과가 주어진다라면 어느 누가
섭섭해하고 어느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 세례 요한은 아마 이렇게 되새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문제가요, 그 대답이 아마 스스로에게 주었던 그 문제가 믿음을 조금 흔들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졌을 때 보라 세상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던 세례 요한이 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서운함의 이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진 듯한 이 믿음도 흔들리게 만들어 버리는 무서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감정에 아예 하나님의 모진 듯한 대답을 들었던 인물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40년 동안 헌신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네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모세가 어찌하지요? 하나님께 2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40년 함께 생활했던 또 40년 생활 동안 함께 자라났던 이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만 족하니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런 청천명령과 같은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위하여 40년간 그 목숨을 걸었던 모세에게 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40년 내내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40년 내내 주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재산이든 육신이든 또 내 가정이든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거기까지야. 이제 그만 그 일 멈춰라. 이제 너는 네 일을 멈추고 그 다음 사람이 그 일을 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네 생을 마감해라 라고 말한다라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모세가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가 왜 하나님께 이런 대우를 받지? 하는 생각 속에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냐면 백성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 때문이다라는 이 생각 속에 신명기 3장 26절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답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매몰차게 나에게 대우하시는 거야 라고 말이죠.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맞는 표현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출애굽 2세대들이 조금씩 달라졌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졌을 때 이들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 모습이 뭐지요? 입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 내십니까? 명령을 내리시죠. 여리고성을 드릴 때 모든 백성들이 입으로 들레지 않도록 입을 단속해라 말씀하세요. 들레다는 게 뭐지요? 불평 원망을 쏟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세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셔라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권사님 때문에 그래요 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쩜 표면적으로는 맞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원론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틀린 평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그 목전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는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외에는 어찌하죠? 절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 절망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멸시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누구의 이름이 빠져 있죠? 이때의 이스라엘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모세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리더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는 12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아예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보내게 하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뭐가 됐지요? 물거품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 안에서 제가 40년 동안 목숨 걸었잖아요. 40년 동안 헌신했잖아요. 40년 동안 제가 목숨도 걸고 삶도 걸어가며 내 모든 걸 내팽개치고 가정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어찌 제 기도 하나, 그 정도 하나 못 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충분히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두 번 다시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찌하죠? 신명기 3장 말씀에 가보니까 2번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그 소원의 응답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아멘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며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부르짖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당신을 위한 삶은 단 하나도 사는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여러분, 사단이 3번의 시험을 할 때 그 시험의 핵심은 뭐죠? 너를 위해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살아, 미련하게 남을 위해 살지 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련한 그 삶을 선택하세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셨다라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역사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대죠.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외면, 또 이런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여러분 겪게 되어진다면 어느 누구가 그 서운한 감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 마음이 얇은 마음의 유리창이 끼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박살나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오히려 익숙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철저하게 외면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모세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시나 모두가 다 아멘 하시면서 그 걸음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철저히 외면하시는 그 역사에 서운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이침의 자리, 그 조롱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우리들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받을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서운함을 받을 때도 있을 때, 그 서운함 속에 우리들의 믿음이 와장창 박살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모세,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한 가지예요. 바로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며 서운한 감정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모세와 세례, 요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되돌아봤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본 모세의 모습을 잠깐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해방을 이끄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 있었던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끌어냈던 위대한 리더예요. 그 한 사람의 리더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40년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리더의 삶을 살아가기 이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막대기처럼 사용하시면서 그를 위대한 리더로 이끄시기 전 그의 모습은 어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2살에 만물이 될 수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엄마가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됐을 때 갈대로 만든 그 역청으로 섞은 바구니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에 떠내버리는 그 삶의 대상자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아이가 살아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또한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자신의 의의 분 하나 통제하지 못해서 그 의의 분으로 사람을 살인하고 그 살인의 대가가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쳤던 도망자 모세이고 그의 모습이었어요. 즉, 그는 위대한 리더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인품, 성품, 아니요, 모나 있었고 그의 삶에 그 우연이라는 것은 오히려 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 모세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세의 삶을 누가 붙잡으셨습니까? 그런 모세의 삶에 그 갈대로 만든 그 바구니를 그 이스라엘 애굽의 공주의 곁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살인자였던 그의 삶을 붙잡으셔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목자로 너를 보낼 거라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죠. 즉, 그의 삶의 면면은 위대한 리더의 삶의 면면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위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내는 리더로 삼으셨고, 또 그를 통해서 만나, 그를 통해서 메추라기, 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또 그를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들을 일으켜주시는 중심에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이루면서 무엇을 모세가 깨달았을까요? 되돌아보니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즉, 내가 위대해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심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깨달았을 때 아마 그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졌을 때 막대기보다도 못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니 주의 지팡이가 되었네요 라고 말입니다. 깨달아지니 아멘 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사가랴라는 대제사장과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에 가보니까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대단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대단한 믿음의 가정에 믿음으로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불임의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불임의 문제. 근데 이 불임의 문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으면 해결될 수 있는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마치 사라가 죽은 자와 같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때에 무슨 아이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태어나게 하시냐면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을 왜 태어나게 하셨지요? 한 가지의 목적 때문입니다. 주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같은 내 부모의 몸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달았기에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분명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니 서운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네요 라고 고백하며 묵묵히 이침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시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고 운명하실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죠. 그때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 이 잔을 제발 좀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죠?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응답의 역사로 십자가형을 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천사를 통해서 더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운 기도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싶은 성도는 없습니다. 죽음의 그 고통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그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딛지 아니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는 뭐라고 고백하시죠?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드디어 이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사명을 자각하는 순간 이 사명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졌고, 또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도구로 사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해졌음을 깨닫게 되어졌으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아멘 하며 이침, 죽음, 그리고 조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그냥 잊혀짐으로 주님이 그냥 묵묵무답으로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위대한 선지자다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즉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말하자 예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삶을 멈추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그를 향하여
너는 위대한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세례 요한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주어지지 못한 채 그냥 쓸쓸히 며칠 사라지는 듯한 그 삶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여인이 낳은 자녀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무슨 말이죠? 메시아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흔들리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시죠? 끝까지 주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참 생명, 참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귀한 선지자들이,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서셨더라면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지만 그래도 서운하시죠. 알지만 그래도 이거 못 믿겠잖아요. 때로는 아유 하나님, 그것은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에게만 주고 아유 저는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 떠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위협하는 듯한 그 반응을 우리들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밀고 들어올 때 먼저는 그 감정을 묵상하지 마세요. 안타깝게도 그 감정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의 와장창 깨어진 그 마음의 공허한 바람소리가 여러분들을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모세,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그 걸음의 뒤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발견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자각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코끼리가 자신의 몸무게를 재려고 저울에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와장창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 등 위에 누가 있었냐면 개미 한 마리가 딱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개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우리들이 함께 올라가니까 저울이 고장나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즉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착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런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면 뭘 붙잡으셔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그 고백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는 것, 여러분들의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내가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가 한 줄로 알았는데 주님이 하신 것이네요 라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하나를 더하세요. 그 은혜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누가 인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 서운한 감정이 밀고 들어올 때 그 서운한 감정을 묵상하며 그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깨진 마음을 접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운한 감정이 들 때 그때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때이고
서운한 감정이 드는 그때가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서운한 마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백하며 주를 위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